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많은 지역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역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마더 처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비로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교회가 있는데 오늘 13장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방인 선교가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선교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선교 명령을 주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잘 수행하도록 인도하셨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무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사역으로서 사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신 이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선교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역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들을 택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사명자로 세우셨고 택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교 여정을 주관하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바울은 5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그가 맡은 선교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자,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바울이 압송이 되어 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러는 동안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3차례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5차례의 선교 여행을 행했습니다. 3차례까지가 바로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것이고 4차 전도 여행은 보통 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한 동안 기록된 대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보통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는 가택연금을 당해서 외부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를 찾아오는 것은 크게 막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2년 동안 전파했는데 그것을 선교학자들은 일반적으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로마에서의 그 가택연금을 끝으로 해서 끝이 나지만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유력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동안 그가 그토록 꿈꾸던 서바나로 가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8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자,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계속 서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을 말하는데 이 서바나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바로 땅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끝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전도할 대상, 또 전도할 사람들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바로 스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지중해 지도를 보면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가기를 명령했지만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바로 이 다시스라는 지역이 바로 서바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으로는 땅끝 그러면 바로 서바나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럽에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땅끝이라고 생각하던 스페인에 최종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로마의 유력한 자의 도움으로 서바나에 가서 수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돌아와서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스페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으로 여겼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일생에 반드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비록 갇혀있는 그런 신세일지라도 드디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셔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로서 그의 일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처음에 파송받았을 때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가 아직 뿌려지지 않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소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강력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계속 소아시아 쪽, 터키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두니아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바울의 그 당시의 마음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 바울의 마음을 막으셨고
또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그가 환상을 통하여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바울은 아시아로 향하고자 한 그 마음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5차례 동안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능력과 또 강한 사명감과 열정을 주심으로 바울이 5차례의 선교 여행 동안 많은 위협과 박해와 또 죽음의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하지 않고 그는 선교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전생에 있어서 영혼을 구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향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지라도 영혼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영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선교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영혼을 향한 그 구령의 열정을 주셨기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결국 로마에 돌아와서 형장의 이슬로 그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이 13장은 이방 선교가 사도 바울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바울로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초기 역사 그리고 바울의 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가장 선교에 열심인 교회 그리고 선교 중심적인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그래서 순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안디옥 교회가 AD 33년에서 40년 사이에 세워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선교하는 교회였고 또 선교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들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였기에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훈련된 선교사를 파송하여 보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훈련된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였고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방 선교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는 것은 안수하여 바로 그를 선교사로 임명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첫 번째 들른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특히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선지자는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교사는 한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사역함으로써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교사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직분명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해도 성경이 아직 우리가 가진 66권으로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도들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사도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었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더 이상 교회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나바와 시므온과 또 루기오와 마나엔과 바로 사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바나바 그리고 마나엔, 사울은 유대인이고 시므온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출신 사람으로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게 굉장히 힘드셔서 로마 군인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 사람과 동일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사람은 바로 출신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을 때부터 같이 친구로 자랐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상당히 그 지위가 높은 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구브로 출신 사람이고,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 사람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함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선민의식을 여러 차례 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이 이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이방 선교를 더욱더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하나의 원동력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철저히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통일성. 네, 바로 진리는 하나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받은 침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예요. 이것은 바로 누구나 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르고 이 사람의 믿음이 다르면 그것은 교회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철저히 통일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고, 이 통일성이 기반된 그 위에 다양성이 존재할 때 교회가 유기체적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자,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고선생님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니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예, 자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의 통일성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당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러한 자들은 당짓는 자들이요 또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그 안에서 당짓는 자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자요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짓는 자들을 가장 끔찍하게 혐오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자, 이처럼 철저히 교회는 통일성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통일성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7절부터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각양 신령한 은사의 다양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서로 다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은 나와 다르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회는 다름을 인정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위에 그 은사의 다양성이 온전히 담보되어질 때 교회는 크든 작든 간에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에 부합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됐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에 대하여 배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베드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상당히 유연한 교회였어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게 이방 선교를 맡기게 된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철저히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즉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야 하고 그 통일성 위에 다양성이 온전히 발휘될 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로 선교에 적합한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받아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6절부터 보면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이릅니다. 이 바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가 아니라 영어로 파포스라는 지역입니다. 번역을 바보라고 해서 조금 이제 우스꽝스러운데 파포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6절에 기록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박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듣는 것을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에 기록된 대로,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초청해서 말씀 듣기를 원했는데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저주하자 즉시로 그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바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8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박수 엘루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가 성경에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말도 아람어인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말 역시 아람어로서 박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거짓 선지자요 또 박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인데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사람 이름 중에 바자가 앞에 나온다. 그것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풀어난 사람이 있죠. 막 이제 그 폭동을 일으키다가 바라바라는 사람 아시죠? 바라바라고 하는 뜻은 아버지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르 아바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바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이름 같죠. 그만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바울이 어떻게 저주하냐면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옆에서 미래를 예언해주고 또 점을 쳐주면서 돈을 버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 바기오 사울이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을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치겠죠. 더 이상 점성술이나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일 따위는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직업을 빼앗기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 이 바예수와 사도 바울과의 그 만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악한 영들의 방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권세자들이나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박해하고 또 때로는 죽이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마다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바예수를 저주하자 즉시 그의 눈이 멀므로써 결국 복음은 인간의 또는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서 저지되거나 막힐 수 없고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오히려 더 확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위축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적인 방해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바로 너희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때문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임금인 마귀의 세력들과 교회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마귀에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막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 권세자를 통해서 방해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말아야 할 것은 정말 주를 향한 열심과 또 영혼 구령에 대한 그 간절함이 결코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성령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세력들은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적극적으로 총독인 바울이 복음 듣는 것을 막았지만, 자 거기 보세요. 11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바로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권능을 말합니다. 바로 주의 권능이 너에게 역사할 터이니 내가 즉시로 소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방해하던 바예수의 눈이 안개와 어둠이 덮임으로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의 권능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뭘까요?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할 때 이 가르치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다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소수 정예로 회중을
향해서도 외치셨고 선포하신 것처럼 적은 무리를 모으셔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주여, 내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와 같은 동일한 이적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자,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이 전하는 말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워낙 미디어나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은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말로써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굴복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하는 말에 권위를 더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마다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많은 악한 영의 방해가 있고 또 세상 권세자들로부터 물리적인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끝까지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으며 할렐루야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를 저주하자 즉시로 눈이 멀고 소경이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그가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경우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이름이 바뀐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을 2개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어떤 거만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저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공식적으로 여권에 등록된 이름이 있죠. 그냥 집에서는 그냥 평상시에 한국식으로 정인철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권에는 좀 다르게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 많잖아요. 네.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예전에 필리핀 갔을 때 그 사람들은 정인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낯설고 어렵답니다. 발음하기도. 그래서 그냥 필리핀에서는 그냥 피터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피터라고.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런 이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이고 또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로 헬라식 또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표기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식 이름은 상당히 낯설고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를 나설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선교를 위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까지는 거의 모두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을 띠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신자들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입은 예수를 전하기는커녕 여전히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길까봐 그 신분을 감추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갔는데 많이 친한 사람이 옆에 있더래요. 그래서 그 친한 사람이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너도 교회 다녀? 그러더래. 그래서 그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큰 의미를 두지 않은 얘기지만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찔림이 되는 말이었어요. 내가 평상시 교회에서만 또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만 살았지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지 않았고 또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동일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이니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도무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이야기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믿고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을 통하여 실체화되고 실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스페인이 땅끝이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불신 가족이 땅끝이고 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땅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